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잘못된 생각 가운데 하나가 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목사를 별로 좋지 않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부 목회자들이나 부흥사들이 잘못된 의도로 헌금을 강요하는 일 때문에 생긴 상처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우리 주님께서 물질, 재물, 돈에 대해서 참 많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의 분석에 따르면 예수님의 설교 중에 믿음에 대하여 언급한 구절이 215구절이랍니다. 구원에 대한 언급이 218구절. 그런데 돈, 재정, 재물과 관계된 구절이 2489구절이라 된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참 자주 물질 문제를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게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의 이 물질 문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문제이죠.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바른 생각을 가지느냐가 참 중요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의 가치관을 가지고 믿음으로 이 땅을 사는 삶을 다루면서 자주 재물, 물질을 언급하시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에서도 보물 이야기를 하십니다. 보물, 돈 문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두 번이나 반복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20절도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우리를 위한 말씀이지만 특별히 이 물질, 재물에 대하여 가르치시면서 바로 너희를 위해서 하는 말이라는 사실을 아주 강조하고 계신다는 사실,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진정으로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바른 가치관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바른 물질관, 돈에 대한 가치관을 갖는 것이 중요한지를 강조하시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돈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의 삶에 다루지 않을 수 없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다루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삽니다. 그들에게나 우리에게나 늘 돈의 문제는 중요합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이 제시한 방식,
따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방식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진정으로 이 돈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고 돈의 종로로 타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돈은 우리 인생을 지배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돈을 단순히 사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처음에 그것을 보물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보물. 그러다가 후반부에 오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재물이라고 번역했는데 정확한 의미는 만몬, 돈신, 물신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것이 인생을 주장하고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24절을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 만몬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돈에 힘이 있지 않습니까? 제대로 다루지 못하면 그것이 우리의 삶을 부정적으로 끌어갈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돈의 힘에 굴복해서 끌려다니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각자의 주시는 말씀으로 들으면서 특별히 주님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하시느냐? 너희를 위하여. 정말 우리가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구체적으로 살피기 전에 먼저 우리가 이 물질, 재물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느냐, 성경적인 가장 기본 원리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 신앙인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죠.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자기 욕심대로 사용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이 부분에 분명해야 됩니다.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 여기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에서부터 물질의 종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죠. 시편 24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땅 그리고 거기에 거하는 모든 것, 세계 그 가운데 모든 산,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착각이 쉬운 것은 내가 땀 흘려 벌었기 때문에 내 것이라고 생각이 쉽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여기에서 출발해야만 우리는 돈의 종로를 타지 않고 잘 사용하며 사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다음 이어지는 성경의 중요한 원리는 무엇입니까?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잘 사용하고 잘 감당해야 되는 우리의 자세는 청지기 자세라는 것이죠. 우리는 청지기다, 관리하는 자다 하는 사실이에요. 돈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문제는 청지기가 자기 것인 것처럼 착각하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마태복음 묵상해 왔는데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다 만들고 농부에게 맡기고 갔는데 이제 과실을 거둘 때 내가 종이 보내니까 종을 보낼 때 그들에게 종을 때리고 막 그렇게 하죠. 뭘 잊어버린 겁니까? 정직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욕심이 그것을 자기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꾸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욕심을 따라 서게 되고 잘못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지기로 생각하고 여러분 모든 것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물질뿐만 아니죠. 시간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여러분 합리화하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중요한 한 가지는 청지기답게 관리했느냐 그 결과를 하나님께서 평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사용했는지를 보고받으실 것입니다. 평가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대표적인 예가 달란트 비유죠. 거기에서 아주 실감 있게 가르쳐주죠. 청지기답게 주인의 뜻대로 잘 사용한 자들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게 할 것입니다. 그렇지 못할 때는 다 빼앗기고 만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특별히 이 물질, 재물 이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청지기로서 사용하려고 할 때 방해하는 것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오늘 마태복음 6장에서 다루는데요. 오늘 다루는 내용은 욕심이죠. 욕심이 우리를 청지기로서 사용하지 못하게 만드는 요소고, 그 다음 뒤에 나오는 것이 염려. 우리가 어떻게 이 재물에 대한 욕심을 극복할 수 있을까? 욕심의 종로로 하면 청지기로 삶을 살지 못하죠. 그것을 적극적으로 오늘 뭐라고 표현합니까?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합니다. 욕심의 종로로 타지 않고 살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을 보물을, 재물을 땅에 쌓아두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재물에 대한 욕심은 쌓아두는 것으로 표출되어지죠. 이 땅을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가복음 13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의 그 신드롬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어리석은 부자가 농사를 지어서 소출이 많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 어리석은 부자의 문제는 주어가 내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다 할 수 있다는 착각이죠. 그리고 이것을 쌓아두면 편히 쉬고 행복하고 즐거울 수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땅에 쌓아두는 것에 온통 관심이 집중되죠. 왜 쌓아두려고 합니까? 그렇게 할 때 내 인생이 안전할 것이다. 그것이 있을 때 내가 행복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왜?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이 말씀의 핵심은 뭔가 같습니까? 땅에 쌓아두는 것은 오래가지 않는다. 땅에 쌓아두는 것은 사라진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너희들의 안정과 행복을 보장해주지 못한다.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 당시에는 옷, 곡식, 보화 이 세 가지가 이제 이 보물이죠. 이 보물들을 땅에 쌓아둘 때 어떻게 됩니까? 옷은 입고 있을 때는 괜찮은데 입지 않고 그냥 계속 두면 뭐가 생깁니까? 좀이 쏠아서 못 쓰게 되는 거죠. 요즘은 뭐 여러 가지 발달돼 있어 좀 덜합니다만은 이 그 당시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용하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쌓아두면 좀이 쓸게 되죠. 곡식.
창고에 쌓아두면 무엇이 생기기 마련입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동록이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이 동록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기본적으로 먹는 것이란 뜻입니다. 먹는 것.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곡식을 먹어 치우는 것들. 예컨대 쥐나 해충이나 그런 해충 같은 벌레들이죠. 그럼 창고에 쌓아두면 갉아 먹어버리죠. 그리고 보화를 땅에 쌓아둘 때 문제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도둑이 몰래 숨어 들어와서 그것을 도둑질해 간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해서 그 당시 대표적인 보화들을 그것을 땅에 쌓아두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강조하는 것이죠. 이 땅에 쌓아두는 보물은 안전하지 못한다. 언제 사라질지 모른다.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미래를 위하여 저축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 아니고 또 잘 관리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재물을 어디에 쌓아두느냐 하는 문제죠. 땅에 사라질 것들을 위하여 그것을 투자하고 사용하고 쌓아두는 자는 어리석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정과 행복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쌓아두는데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것이고 진짜 그것이 인생의 안전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오늘 말씀 모르는 사람 없죠?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고요? 하늘에 쌓아두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라. 20절에 오직은 영어로 but이죠. 그러나 땅에 쌓아두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것이죠?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왜 하늘에 쌓아둬야 됩니까? 거기는 조미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이 말씀의 핵심은 그럼 무엇이라고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까? 하늘에 쌓아두는 보물은 영원하다. 사라지지 않는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진정으로 안전하고 행복하게 해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가르쳐주신 이 놀라운 진리를 꼭 깨닫고 붙들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땅만 바라보는 근시안적 시각으로 살지 않고 영원의 관점으로 현재를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원히 가치 있는 일에 우리의 돈, 우리의 모든 것을 투자할 줄 알고 사용할 줄 아는 지혜로운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구체적인 행동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거기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원리만 말씀하셨죠. 원리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우리가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사용하면 그것이 바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우리의 욕심을 따라 아니면 이기적인 목적으로 쌓아둔다든지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보물을 땅에 쌓는 것이죠. 가장 근본적으로 구체적으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대표적인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물질을 드리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헌금하는 것입니다. 수요일에 나오신 분들은 다 헌금 생활을 제대로 하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헌금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재물 가운데 일부를 소중하게 구별해서 드리는 것을 말하죠. 그 재물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그 모든 것을 청지기로 사용할 것을 다짐하면서 그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헌금할 때마다 하나님 나의 보물을 드립니다.
이 보물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을 담아 드리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습관을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드릴 때마다 여러분의 이 믿음의 고백을 담아 드리십시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헌금 중에 11조의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이 많이 있죠. 왜? 이것은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한 헌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11조 헌금을 이런 비유로 설명하는 것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군인들이 낙하산을 타는 특전 대원이 되려고 할 때, 그래서 비행기에서 낙하산을 타고 몸을 던지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닌데 그렇게 숙련되기까지 피눈물 나는 훈련을 하게 되죠. 그런데 사람들이 가장 공포를 느끼는 높이가 11m 정도가 된답니다. 그래서 그 높이 위에서 뛰어내리는 훈련을 계속 하죠. 그래서 그 훈련을 하면서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뛰어내릴 정도가 되면 그 다음 높은 비행기에서도 뛰어내리게 된답니다. 어떻게 보면 11조는 성도들이 돈에 대한 가장 공포를 느끼는 이 점프대와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겁없이 뛰어내릴 수 있다면 다른 헌금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드리는 것, 하늘에 쌓아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에 쌓는 것이 꼭 헌금만을 의미하는 것은 분명히 아니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선교사나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으로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훌륭한 인재로 키우기 위해서 돈을 사용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용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에 쌓는 것이죠. 그런데 그걸 하나님께서 영원한 가치 있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리구렌 목사님이 이 땅에서 돈과 관련해서 두 종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걸 사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사람이 있고 부를 추구하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은 어느 부류에 속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주신 삶의 현장에서 땀 흘려 수고하십시오. 요새 동안 땀 흘려 일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참 쉽지 않은 때기에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게 일거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시면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땀 흘려 수고해 그 열매를 우리는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금금절약하시고 미래를 위해서 저축도 하십시오. 그러나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보물을 하늘에 많이 쌓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만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생각하는 땅의 개념과는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양의 차이가 있죠. 그 가운데 얼마냐 하는 그런 측면이겠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부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그것입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왜 못합니까? 욕심 때문에. 그런데 땅에 쌓아두는 것이 어리석다는 것을 알고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알면 이 욕심의 문제를 뛰어넘어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선한 청지기로 잘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다르게 말하면 돈의 종로로 다여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것을 내가 잘 관리하고 사용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인생을 사는 것이죠. 참 쉽지 않은 문제지만 이 기본 원리를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는 자들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책임지시고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궁극적인 공급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19절부터 21절을 같이 한번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참 인생에 살아감에 있어서 이 물질의 문제는 피할 수 없는 문제죠. 돈의 종노릇하지 않고 선한 청지기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물질 문제로 시험 드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하나님 나라의 부유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여러분의 삶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땀 흘려 일할 수 있는 일터와 일거리를 허락하여 주시고 땀 흘려 수고할 때 그 열매를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신 것을 선한 청지기답게 잘 사용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 그리고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우리에게 정말 복 있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셔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시고 내 보물을 쌓아두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전쟁을 오 주님 썩어질 것 사라질 것 아버지 하나님의 그리움을 도로인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